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구정 기간을 통해서 2,800만 명이 고향을 간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느 곳에 여행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천국같이 느껴지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유럽 여행할 때 보면은 어느 마을에서 볼 때 이제 도로가 이제 마을이 안 보이다 마을이 보였을 때 그 마을 중심적에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교회는 켈른 교회로 150m가 넘는 높이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교회입니다. 성당인데,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10km 밖에 있었던 호텔에서도 이 건물이 보일 정도로 교회가 있었고, 우측의 교회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묵었을 때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대단히 컸습니다. 보니까 1520년? 벌써 그때 지어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마 1세대 사람들이 지은 교회 같고 속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교회 문이 열려있다 해서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를 볼 때 저는 항상 감격하게 되는 게 도시에 있는 교회든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잘 갖고 오는 문화와 현세적인 삶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저희 교회 드리는 게 여행할 때 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중보자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중보자가 한 분 안에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과 육체,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세계, 영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다음 유럽 여행하다 보면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천사 모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 벽에 12사도로에 아예 새겨놓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게 켈른 교회 속에 있는 건데 지금 안토니우스, 세인트 안토니우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의 유해 옆에 있는 게 간인 것 같습니다. 유해나 유골 뼈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는 유품들을 보모이트처럼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거는 카톨릭에서 성모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중보로 내 기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말해줘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통이 중세가 시작하기 전 300년 말 400년대 초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언급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인데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중간적인 존재한테 내 기도 부탁해요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루터가 중세 말경에 이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씨름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중세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양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처럼 어떤 선한 목자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험 있고 공의를 집행하고 심판자 그리스도, 그것이 아마 중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리스도께 언제든 나가서 기도하지를 못하고 성인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 사람이 권위적이고 내가 뭔가 말을 실수하면은 그게 또 실수가 되고 책임이 지게 된다면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함부로 말 못하고 이거 내가 이런 말인데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이면에는 개인의 신앙을 교회가 주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로마 카톨릭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17세기 초에 들면서 시들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교리를 잘 만들어서 그 교리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확실성을 찾았고 우리는 그것을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졌던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기 신앙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중보사역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의 형태로든 회개의 형태로든 선의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엇인가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범주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근거와 또 그런 것을 찾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런 생활 속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에 진취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 돌아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생활에 나태하고 헛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의 어떤 변화는 없다고 해서 여러 신학적 경향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결국 부인하게 되는 무언가를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경고나 어떤 협박의 조건들을 내세워서 신앙을 자극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복음적이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낙심이 됐던 신앙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더 이상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어떤 큰 어려움이 있던 어떤 경우에든지 각자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앞에서 봤듯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그 은혜를 지금도 분배해 주시고 그것은 어떤 제한이 없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이런 신앙이 뭔가 한번 보죠. 이게 연대 깃발입니다. 스코틀랜드 연대 깃발. 연대 깃발은 그 부대 전체의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연대장 뒤에서 깃발병이 가지고 다니고 이걸 뺏기면 부대의 치욕이 됩니다. 이거 직접은 아니고 스코틀랜드가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스페인과 전쟁을 벌일 때 한 연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연대기의 복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복제해 놓은 아마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교회도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이걸 영어 개혁교회에 있던 겁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초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루터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세례파라고도 하고 쯔빙글리에 영향받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의 종교개혁은 스페인이 설치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서 수천 명이
하형을 당하면서 완전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영웅으로 그들이 순교까지 했지만은 워낙 강한 탄압을 하고 잔인하게 탄압을 하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가게 해서 종교개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이 보였을 때 그때 나타난 신앙의 부류가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을 따른다고, 개인을 따른다고 칼빈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한 성향을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교회 개혁이나 개인의 개혁이라는 종교 개혁이 다른 모든 어떤 분류에서는 개인과 교회라는 그 범주 내에서 영적인 생활 면에서만 개혁을 이루었다면은, 추구했다면은 칼빈주의는 그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이 되든 장사를 하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칼빈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은 앞에 두 부류와는 다르게 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또 깊은 신앙을 공유하면서, 당시 네덜란드 인구의 10분의 1도 채 안 됐는데 칼빈주의자가 그 중에 군인을 뽑아 나왔으니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과 80년 전쟁을 벌여서 기어이 독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참 특별한 역사를 가졌어요. 종교개혁 자체가 국가의 독립을 가져왔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로 치면 교회의 모임, 총회의 결의로 정부가 생겼어요. 정부는 어떻게 생긴다 하는 게. 나중에 거꾸로 돼서 정부가 교회를 장악했지만은 아주 특이한 어떤 신앙의 나라입니다. 이 신앙이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다시 한번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갔던 3년 동안 연구원으로 갔던 자유대학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유대학을 세웠던 아브람 카이퍼가 그때 여왕도 참석했던 학교 설립 기념연설에서 영역 주권을 말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 학문, 정치 어느 영역에서든지 1인치면 작죠. 한 1cm 좀 더 좀 넘을 것 같은 그 평방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쪽이 그 영역이 나의 주권이 아니라고 하는 데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손에 전기를 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 이 운동이 많은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주도가 했죠. 그러면 16세기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아닌 현재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을 보십시오. 네덜란드의 제일 큰 특징은 아마 도시를 좀 벗어나면 이렇게 넓은 초원에 여기 위에 있는 조류나 양이나 소나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방목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나 좋아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사야 11장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나라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이 아름답고 참 그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동물들도 편안하게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누워있는 것도 있고 뭐 걷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그런 감격을 제가 갖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통일보다는 하나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혼과 육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천국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이 죽으면 다 땅 안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결국은 시대와 민족 이 모든 것을 다 건너뛰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완성되는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과 평화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것,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이 피조물까지도 동물들이나 자연까지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속에서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것이 점점 넓어지고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는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이 힘의 능력이 아까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스코틀랜드 군대가 나오는데 종교개혁 때 칼빈주의 이 신앙으로 무장한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군대가 영국의 청교도들 도와서 항제를 몰아내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도 스코틀랜드 군대가 왔고 저 멀리 바다 건너서 네덜란드까지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군대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적 군대는 수도 약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영광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전진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죠. 다 컴마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위중 환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호흡 곤란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숨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스스로 침을 못 쉬면 이제 인공호흡기 달죠. 그것을 잘 이기면은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은 죽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여러 원인으로 호흡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신앙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호흡이 유지가 되고 다시 생기력 없습니다. 영어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다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소리 영어, 윤 선생 영어 여러 교육기관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그 발성화했던 법을 설명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복식호흡은 두 번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들으실 때 배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 내쉬는데 그 내쉴 때 호흡을 재치기 하듯이 힘있게 내쉬는 거. 영어 발음도 호흡을 밖으로 내뱉을 때 순간적으로 내뱉으면서 영어 발음을 하면은 정확한 영어 발음이 나옵니다. 단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지저스 이렇게 세 발음으로 하지만은 영어는 지저스가 한 호흡에 뱉을 때 한 번 발음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리빙만 두 음절이고 크라이스트 이런 하나님 이 모두가 한 음절로 그렇게 호흡을 내뱉으면서 한 호흡에 발음하면은 영어 발음 연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호흡이 곤란할 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도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할 때가 있고 밤새도록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Jesus is 들어마시고 the Christ 두 박자로 하죠. 칙칙폭포처럼. 그리고 밑에는 또 두 발음을 합니다. The Son 들어마시고 of God 네 박자로 할 수도 있고 The Son of God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여섯 박자로 The Son of 들어마시고 The Living God 이렇게 여섯 박자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밑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으로 복식호흡을 할 때 내 영혼과 육체, 현재의 삶과 천국의 삶,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그게 코에 부어졌을 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죠. 바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생도 3학년 때인데 바로 그 동일한 육체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는 이제는 영적인 호흡도 같이 하게 되는 구속의 중보자로 저와 함께 하게 돼서 영혼의 맥박도 뛰게 했습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면서 내 속에 바로 이 호흡 속에서 매 한 번 한 번 하는 호흡 속에서 내 육체의 호흡과 영혼의 호흡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다른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지금까지의 어떤 설교를 간단한 좀 더 구체적인 권면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믿어요. 신앙이 없어도 믿어요. 왜냐하면 무당이나 뭐 이런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운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시고 확장해 계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분명히 이원적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은 창조의 중보자와 초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구속의 중보자 한 분 안에 있을 때, 이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기서 영혼과 육체,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건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의 관계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성장은 육체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 현실의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혼은 살찌고 자기 인격이 개발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드문 일이지만은 어떤 신앙의 순교의 현장 뭐 이런 것처럼 드문 현장이지만 두 세계가 충돌하면은 영적인 가치가 전적으로 우선돼야 합니다. 이것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나는 천국 가면 돼 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면서도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서 내 영혼과 육체와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이 늘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